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블로그에서 성령 세례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순수한 복음을 만나보라는 확신의 참말과 함께 성령 세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순수한 복음 그대로인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란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이 성령과 연합하여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라고 이 분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 세례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서 거듭나고 중생할 때, 즉 물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주로 장로교에서 이렇게 믿고 있고, 물론 이렇게 믿지 않는 교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로렌스 우드라는 조직신학, 미국의 조직신학 교수님이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 와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느 기독교 기사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는 이 교수님은 감리교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존 웨슬리와 그의 후세대 감리교 주요 지도자로 성결운동과 오순절운동의 뿌리가 된 존 플래처가 모두 성령 세례를 강조했음을 논증했다. 자, 이 말은 여러분, 칼빈이 세운 장로교와 달리 존 웨슬리가 세운 감리교와 성결교, 또 오순절 운동을 하는 순복음 교단은 물세례와 구별되는 또 다른 차원의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교단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장로교와 성결교, 감리교, 순복음 교단의 이 성령 세례에 대한 교리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단마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게 뭐라 그랬지요?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독교 신문에 성결교단의 신학 교수인 배운철 교수님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는데, 이 기사에 보면 이 교수님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배 교수는 성결교회 성결론의 강조점을 세 가지로 요약했다. 성결론이 말하는 성령 세례는 중생과는 구별되는 경험이라는 것과 순간적 죄성의 제거를 고백한다는 것, 그리고 성령의 체험과 관련해 내적 정결과 외적 능력을 동시에 강조한다는 것이다. 먼저 성령 세례와 중생이 구별되는 경험이라는 것에 대해 그는 한국 교회에는 정통개혁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성령의 은사는 초대교회 이후 중단됐고 성령의 세례 역시 중생과 동시에 끝났다고 하는 이론이 지배적이라며, 그러나 존 웨슬리를 거치며 그의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성결파는 중생과 구분되는 일종의 2차적 체험으로서의 성령 세례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자, 중생과 구분되는, 거듭남, 우리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거듭났다 그러고 중생, 죄에서의 구원 이렇게 표현하지요. 자, 중생과 구분되는 2차적 체험으로서의 성령 세례가 있다는 말은 중생할 때, 거듭날 때 받는 물세례하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말씀하신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할 때 성령 세례는 이 완전히 다른, 각각 경험해야 하는 이 별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면 세례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6가지 중에 하나는 세례들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고 교회 다니면 안 되고요, 세례들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성도들은 세례가 아니라 세례들을 받아야 하는데 성경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에요, 한 가지 세례만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주실 때 말씀을 먼저 줘서
말씀을 그 사람 영혼 안에 심어서 그 말씀을 통해 30배, 60배, 100배 열매, 은혜, 축복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있으면은요, 그 말씀 안에 있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잘못된 말씀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열매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다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말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것을 알기 위해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한국 교회 안에는 여러분,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상반된 주장이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서 거듭나고 중생할 때, 즉 물세례 받을 때 성령님이 거듭난 내 영 안에 내주하시는 것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교단이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교는 이것이 곧 성령 세례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하지만요, 성결교나 감리교나 순복음 교단에서는 물 세례와는 차원이 다른, 좀 전에 이 교수님 말대로 2차적 체험으로서의 성령 세례가 따로 있다라고 이 교단들은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히브리서 6장 2절에서 말하는 세례들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교단마다 성령 세례,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만 교단마다 성령 세례에 대한 교리가 다릅니다. 성령 세례에 대한 교리만 다른 게 아니고 구원론도 다르고 종말론도 다를 때가 많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독교는 장로교가 가장 큰 교단이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장로교의 교리가 이 한국에는 가장 많이 퍼져 있습니다. 장로교가 한 70%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은 장로교보다 침례교가 몇 배나 더 크고요. 장로교보다 또 감리교도 2배 이상 교인들이 더 많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미국 교인 통계를 표를 보니까, 어느 신문에 나온 표를 보니까요. 미국은 장로교가 한 9위 10위권밖에 안 됩니다. 개신교 교단 중에, 기독교 교단 중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장 크다 보니까 이 장로교의 교리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대부분 장로교를 다니면 장로교의 교리를 믿게 됩니다. 대부분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죠? 성결교회를 다니면 성결교회 교리를 믿게 되고. 자, 그렇지만 여러분, 교단마다 교리가 다르다는 말은요, 교단마다 교리가 다른 것을 보면 그 교단의 교리는 성경하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떤 교리이든지 그것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 했죠. 그죠? 그 교리가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인지, 자, 그것을 살펴보고 검증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거죠. 아무 음식, 상한 음식 먹으면 여러분 병 걸리듯이, 그죠? 잘못된 영의 양식을 먹으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는 고사하고 우리 영혼이 병들 수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갓난아기들이 엄마 젖을 사모하듯이 성도들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 자, 순전하다는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람의 생각, 교단의 교리 이런 거 1%도 섞이지 않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술에 취한 뒤에 갓난아기에게 젖을 먹였다가 그 아기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그랬죠, 여러분. 그 아기 몸속에 알코올 성분이 다 퍼져 있더랍니다. 여러분, 갓난아기에게 엄마 젖 그대로를 먹여야 하듯이 영이 거듭난 성도들은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즉 사람의 생각이 0.1%도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먹어야 구원에 이르도록 잘할 수 있다. 베드로 사도가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했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을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하는 죄에서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자,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도 말하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은 죄에서 세상에서 구원받은 건데 죄에서 세상에서 구원받아 교회 다니는 성도들 보고 사도 베드로가 또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최종 구원, 완성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교회 다니는 거 맞아요. 구원받은 거 맞는데 그 구원이 전부인 것처럼 여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예. 자, 여러분 갓난 아기들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건강하게 자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이 거듭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거듭난 영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서, 다시 말하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건강하게 자라서 사도들이 말하는 그 미래에 받아야 될 구원, 미래영으로 표현하는 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구멍난 복음을 키워라는 책이 있습니다. 구멍난 복음을 키워라. 이 책의 저자는 박영철이라는 이 목사님은 침례교 목사님입니다. 침례교 신학교에서 수십 년 동안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기도 한데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믿고 확신하며 가르쳐온 복음 메시지에 적지 않는 구멍들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화들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너무 놀랬대요, 이 교수님이요. 뭐를요? 수십 년 동안 그죠? 교회가 믿고 확신하고 있는 것들 가만히 보니까 그 복음 메시지에 구멍이 빵빵빵빵 뚫려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뭔가 더하고 뭔가 빼고 원래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성령 세례에 대해 큰 구멍이 나 있습니다. 자, 물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도 받았다라고 믿게 되면요. 지난 주일 오전에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신 성령 세례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이 말씀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데 관심이 없으니까요.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아직 안 받았는데. 그게 큰 문제 아닙니까? 자,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내가 승천하고 난 뒤에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뒤에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했지요. 이 두 구절은 똑같은 말씀이라 그랬지요. 우리 입장에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고 성령님 입장에서는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거고. 자, 사도행전 1장 5절과 8절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 그랬지요? 2장의 오순절에 그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 성령님이 바람처럼 불처럼 그곳에 임하셔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지요. 자,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말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8절에서 말하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사도행전 2장 4절이라고 우리 많이 살펴봤습니다. 요 세 구절이 사도행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별명이 뭐라 그랬지요? 성령행전이라 하더라고요. 신학교 가니까 교수님들이요. 자,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 같지만 성령께서 그 사도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결국 성령님에 대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5절, 8절, 2장 4절에서 말하는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그곳에 임하셔야 돼요. 자, 이 말은 성령 세례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직접 준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처음 믿으면서 거듭나고 중생할 때 받는 물세례, 아마 여러분 거의 다 받으셨네요. 그 물세례는 사람이 줍니다. 목회자가 주잖아요. 근데 성령 세례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직접 임재하셔서 성령님이 주는 세례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성령 세례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내 몸으로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주 오래도록 내 영혼의 여운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 한 번 때문에요,
신앙생활이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고 삶이 새로워지고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간증해 보니까 수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2차적 체험으로서의 성령 세례와 성령의 임재를 믿지 않으면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선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선물 다 좋아하시잖아요. 자, 그 선물이 무슨 선물인가 하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성령의 선물이란 말이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선물은 예수님 처음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것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고,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의 선물이라는 말은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아니고 성령님의 임하심과 관계된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앞뒤 문맥을 보면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 11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자, 4절 보실래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이 뭔가 하면은요, 1절에 나오는 요 일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일.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할례자들. 다시 말하면 이 유대교에서 할례 받았다가 이제 예수님 믿게 된 성도들.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만 해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직 이 유대인들이 이 잘못된 선민 사상에 빠져서 그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도 그 유대인들은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 그런 생각들이 아직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하는 말을 듣고, 자, 이제 베드로가 그 이방인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방인들이 받았다 하는 말을 듣고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그들의 집에서 같이 밥을 먹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 자, 그 일에 대해서 자, 오해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 일을 차례대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일이 뭔가 하면은요, 요 10장, 11장이죠, 지금. 11장 바로 앞에 10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일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0장 44절에서 마지막 절 48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뭐죠, 여러분? 요 말씀 바로 앞에 보십시오. 47절도 보여 주실래요? 7절, 8절 같이 띄워 주실래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7절, 8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뭡니까? 여기 물로라는 말이 나오네요. 자, 예수님의 이름을 처음 믿을 때 받는 물 세례를 말합니다.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신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사도행전에서는 줄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다. 이렇게 표현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자, 이날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 즉 45절에 나오는 이 신자 이방인, 그 45절에서 말하는 이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자,
이 말씀 오늘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이 말씀 앞에 2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와 또 그의 친척과 친구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집에 찾아온다는 말을 듣고요. 이 고넬료가요. 자기 집에 주위 사람들을 지인들을 다 모아놓고 자, 베드로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44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자, 이 말이 뭐겠습니까? 요 앞에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가장 핵심, 그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 베드로 사도가 다시 말하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그 고넬료와 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대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성령님은 자,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는 곳에 성령님은 내려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가 그곳에 선포되고 있으면 그 말씀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그곳에 반드시 임재하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성령님은 자신이 그곳에 내려오시고 임재하셨다는 증거를 남기십니다. 왜요? 성령님은 외모를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성경의 저자가 또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성령님이 내려오실 때 일어나는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어떤 증거와 흔적을 표적을 남기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했죠.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는 증거, 흔적, 표적이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이 고넬료와 이 지인들도 이때 그 권능, 예수님이 성령이 임재하실 때 받게 되는 그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구나.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자, 45절 6절 한 번만 더 읽읍시다. 베드로와 함께 온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자, 이방인들에게도 이 말이 뭐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그죠?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도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이제 베드로의 설명을 다 듣고 난 뒤에 이 베드로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제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자, 이방인들에게도 여러분 똑같이 자, 유대인들이 받았던 그 성령을 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자,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자, 성령을 받을 때 자, 가장 보편적인 게 뭐라 그랬죠?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꾸 높이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자,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분명히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교회 다니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방언을 말할 수 있고 예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말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게 되면 누구나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는 거 우리 많이 살펴봤죠. 자, 바울이 그 외국에서 먼 나라에서 어떤 제자들,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였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들이 이 먼 나라에서 예수님 믿고 이렇게 신앙 지키고 있는데 너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지금 믿고 있으면서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요. 이 말은 예수님 믿고 있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걸 묻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자, 이 안수할 때 성령님이 자주 임하시는 걸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말은 성령이 임하신 때 나타나는 어떤 결과, 어떤 표적, 어떤 권능이 있다는 거죠. 이날은 방언하고 예언하는 그런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받을 때 받게 되는 권능은요, 이렇게 구원과 관계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 되는 것과 관계된 문제가 아니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그렇죠?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능력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 받지 못했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들도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와 능력, 권능, 자, 이런 것과 관계된 겁니다. 자, 물 세례는 구원과 관계된 거죠. 물 세례 받을 때는, 그죠? 신앙 고백하고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물 세례 받는 거고, 성령 세례는 구원 받은 자들이 전도하고 봉사할 때 필요한 능력과 관계된 문제라는 겁니다. 자, 우리 47절입니다. 한번 읽어 봅시다. 이에 베드로가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자, 이 사람들이, 이 고넬료와 이 로마 사람 이방인들이 우리와 같이, 우리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 12제자와 같이 120명의 성도들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와 같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자, 우리 12제자와 같이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과 똑같이 성령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말은 이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말씀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15절에 보면, 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아까 이 말을 했다 그랬지요.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지요.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설교를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임하신 것 같이 똑같이 임하시는지라. 우리가 오순절에 그때 120명이 모여서 기도에 힘쓰면서 오로지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실 때 그때와 똑같이 이 사람들도 성령을 받고 체험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말씀 다음에 16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언제요? 고넬료와 그 지인들이, 그렇죠?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아서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그때 베드로가 뭐 생각났다고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신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대요. 이 말은 이 고넬료와 이 지인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누구와 같이요? 그 120명의 성도들과 같이. 자, 이 말은요, 그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의 임재는 많은 분들이 그때만의 특이한 현상이다고, 그때 초대교회를 위해서만 주신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말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 오순절 사건 한참 이후에 있었던 고넬료의 집에서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와 똑같은 성령 체험을 이 이방인들도 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자, 47절 보실래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려.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물로 바로 세례를 줘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성령 세례가 있고 물 세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도행전 1장 5절, 1장 8절에서 이야기했잖아요. 2장 4절에서 가르쳐 줬잖아요. 1장 5절에서 말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말씀은 2장 4절에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라는 것을 이 성경의 저자가 성경책 자기 글을 쓰면서 1장, 2장 앞부분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 그 뒤에 가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을 줄여서 성령을 받았으니라고 이렇게 요약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의 저자가 분명히. 자,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물 세례를 바로 받아도 됩니다. 자, 지난주에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 집사님의 전도로 예수님 믿고 물 세례 받은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 이야기 기억나시지요?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도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오기 전에 빌립 집사님에게 분명히 물 세례는 받았는데 아직 성령 내리신 일이 한 사람에게도 없다라고. 아직 한 사람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는 못했다. 물 세례는 받았는데 두 사도가 오기 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사마리아에 와서 그 성도들 만나자마자 뭐 하지요? 다른 이야기 여기도 안 적혀 있지요.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 두 사도가 기도해 줬어요. 그 말은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이 고넬료와 같이 성령으로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줬어요. 자, 이 말은 초대교회 때 사도들은 사마리아에 가든지 에베소 가든지 어떤 나라 가든지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인들 만나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말은 믿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물세례밖에 안 받았으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은 초대교회 때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안타깝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교는 대부분 이렇게 안 믿지만 성결교, 감리교, 순복음 교단은 2차적 행위로서 물세례와 다른 2차적 행위로서 또 다른 성령 세례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일 우리 지난주 봤지만 충료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 17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그들이 누구라 그랬죠?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통해서 물 세례 받은 자들이라고 요 말씀 바로 앞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나와요. 자, 그런데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을 받는지라. 자, 이 말은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도 이 두 사도가 안수해질 때 우리와 똑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에 의하면 우리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도들과 똑같이 그들도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16절에 나오듯이요. 이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니까요. 분명히. 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를 사람에게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 성령이 내린 사람은 없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없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없어요. 예.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자,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론 제가 사용하는 본문이 몇 가지 안 되잖아요. 그 본문을요 같이 이렇게 붙여서 보면은요 그 말씀의 뜻이 잘 드러나요. 자,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신 성령 세례와 성령의 임재를 이 사마리아 교회 사람들은 아직 한 사람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했듯이 사도들이 기도해 주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에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각각 다른 경험으로 이야기해요.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이 두 사도 오기 전에 분명히 물 세례 받았다니까요. 근데 아직 성령 세례는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볼 때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오순절에 우리와 같이 우리와 똑같은 그 경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성경은 똑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은요, 자, 물 세례 받은 뒤에 두 사도가 와서 성령 세례 받았지요. 그런데 오늘 고넬료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와 지인들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물 세례를 받았어요. 자, 이렇게 이 순서는 사람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 있는 고넬료처럼, 이 고넬료는 로마 사람인데 유대에 와서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해서는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을 고넬료에게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다 했지요. 자, 고넬료처럼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처음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예배 드리는 첫 예배의 자리에서도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넬료처럼. 자,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와 성령의 임재는요, 그 사람이 예수님 잘 믿어서 신앙이 이만큼 잘 자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의 임재는 그 사람이 앞으로 잘 믿으라고, 그 선물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 몇 년 전에 제가 구정교회 청년부 수련회 인도할 때 만났던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전도받은 뒤에 주일 예배부터가 아니고 새벽 기도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주일에는 직장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청년이 새벽 기도 나가면서 좀 특이하죠, 그죠?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새벽 기도 나간 지 이틀째 되는 날 새벽 기도했대. 새벽 기도하다가, 여러분 이제 교회 다닌 지 이틀 된 사람이 기도를 하면 얼마나 유창하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틀째 되는 날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자,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말은 사도행전에 의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틀째 되는 날. 자, 이것을 보면 성령 세례와 방언의 은사는 그 사람의 신앙이 좋아서 아주 영적인 사람이라서 주는 선물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그 선물 가지고 앞으로 잘 믿으라고, 영이 잘 자라서 잘 믿으라고, 자,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라고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케네세기 목사님이 쓴 내주하시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이라는 책에 보면 1장의 제목이 성령의 두 가지 사역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실 때가 있고 우리에게 임하실 때가 있다라는 뜻인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한 가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세례받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며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며 또 한 가지 놀라운 체험이 그를 기다립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요, 자, 또 한 가지의 놀라운 체험,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무슨 일이 있나 하면요,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더욱 많이 알게 되며 또한 보다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체험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자,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이 목사님 말대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이것만 해도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체험 맞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믿을 때 받는 성령, 성령의 임재와 체험이라는 거죠. 자, 이 목사님 말 좀 더 들어보실래요? 많은 분들이 이 체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신학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이 주제에 대해 수백 년에 걸쳐 토론을 해왔습니다.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장로교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와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교단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는 아직도 다르다니. 수백 년 동안 이게 논쟁하고 있는데 결론이 안 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한 가지인데, 그렇죠?
저조차도 예전에는 이 혜김 목사님 고백입니다. 저조차도 예전에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거듭나도록 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성령의 사역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성령 사역은 먼저 그 목적이 다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목적은 그 사람의 인격을 위한 것이고, 임하시는 성령님의 목적은 믿는 자들의 봉사를 위한 것입니다. 자, 이 목사님 말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할 때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거듭난 영을 살리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그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 그럽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라면 자, 누구나 다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자,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듯이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자, 물세례 받고 거듭나서 이미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내주하신 성령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그 사람의 인격을 위한 거라고 이 목사님이 말했죠. 이 말은 뭐지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 열매는 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과 관계된 겁니다. 자, 성령님이 이제 내주하셨으니까 그 성령님을 따라 살면서 이제 예수님이 맺었던 그 9가지 성품, 그 인격,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고, 자, 그러면 또 왜 성령님이 또 임하시는가? 그 임하시는 목적은 뭐라고요? 믿는 자들의 봉사를 돕기 위해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믿고 난 뒤에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병든 자 고치고 이래야 되는데, 자, 그 능력을, 그 권능을 받기 위해서 그 권능 때문에 성령님이 다시 임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여러분. 자, 성령 세례와 임재는요,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목회자나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린 그렇게 오해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 믿자마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라고 하신 거지요. 자, 성령 세례는 한 번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함 받았던 분들이 4장에 가면 또 받고 있다 그랬죠. 자, 이 말은 성령 세례는 한 번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반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반복해서 받을수록 내 영혼과 육체가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치유와 회복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평강과 희락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수록 내 영혼육이 건강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되고요. 또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을수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어떤 어려운 문제에 대한 답을 이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런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해서 하는 일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